네, 코로나 속에 대인관계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세 번째 시간을 우리 맞이했습니다. 어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가 됐죠. 뭐 실질적인 목적은 뭐 다주택자 그리고 불법 갭 투자를 방지해서 골고루 주택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하자라는 어떤 정부의 강한 의지들이 있었습니다. 일면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것을 또 보니까 또 뉴스나 매체에서 분석 자료를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실수요자, 정말로 무주택자라든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또 그 기회가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양극단 시대가 계속 좀 되고 있죠. 부한자들은 계속 부하고 가난한 분들은 또 계속 가난해지는. 근데 이것이 온라인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육 차이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등. 그래서 지금 이런 불평등의 이 부분들이 중간에 회색이 없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 있다 보면은 오히려 소수가 더 쓰고 다수는 그걸 떠받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이거는 신자유주의의 사실은 가장 큰 폐해인 진화론적인 사고가 있는 거죠. 강자 우성주의죠.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그 열성인자라고 해서 우성인자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터졌어요. 사실은 주의 만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 헬라의 배경을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이 빈번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것을 에바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찬을 하기 위해서 얼마 공동으로 기부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아가페 밀이라는 이름의 예찬을 즐겼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저마다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즐기는 일종의 회식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가 교회 안에서 분열되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애찬을 즐길 수도 없을 정도의 가난한 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든 거죠. 부자들은 그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함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패가 갈라지고 또 갈등과 긴장이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방법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들고 그 다음에 적용해 나갑니다. 성경에 두 가지 근거를 두죠. 첫 번째는 이 성만찬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한 떡과 자를 베푸시러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또 내가 저 은혜 받은 자구나. 그의 피가 찢기고 피가 흘리고 몸을 찢어 주었게 좀 살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두 번째는 유월절과 성만찬을 25절에 보게 되면 연결시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 놓여 있다가 그 문서시대 인방에 바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공포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로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본질인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구속받은 존재고 구속받은 더 죄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본래적인 의미가 생각되지 않고 이거를 악용하고 또 오히려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일로 인하여서 이 무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깨지는 것을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출발점은 구속받은 죄인으로서부터 시작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존재로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학벌이 많아서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주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면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학벌이 또 우리의 외모가 또 어때 우리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의 어떤 그런 것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나, 우리 여러분 가정교회도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위 모임, 우리가 직인들과 함께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겠다 해서 한 달에 2번은 마음을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2번째로 마지막 주에는 같이 모여서 서로 예찬을 통해서 간단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방향할 것인지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지난달에 했는데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을 존재구나, 그래서 부르심받은 존재구나,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교회, 지금 가정교회도 앞으로 이제 6월 정도 좀 이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주일학교 교사 모임일 수도 있고 가정교회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지금 부한 자는 없는지,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 분이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내 주변에는 이런 나의 어떤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고 있는가?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나눠주십시오.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정보든. 그리고 만약에 홀로 하기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교회 구제연금을 통해서 사실은 나눌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3군데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울러 교회 여러분의 내시는 11조도 사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정당한 사례와 여러분이 저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저는 여러분의 목양하는 책임과 여러분은 저희 목회자 가정을 책임져 주는 그 원리와, 이것도 하나의 공동인 거예요. 공동 책임이죠. 2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부의 금액을 또 구제하고 또 지역사회 선교인데 사용되고 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부모님한테 미션을 내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려줘. 근데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기회예요.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자들을 돌봐주는 거, 그리고 먹여주는 거, 먹여주고 성경적으로 세워주는 거. 좀 더 확장하면 직장 안에서도
또 내 회사 안에서도 내 부하 직원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내어주는 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접점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좀 해결되어서 공동체성이 살아나고 그 공동체에 주시는 그 힘으로 대속의 은혜의 그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돌아보십시오. 아 저거는 목사가 꼭 다 해야 돼 질기가 해야 돼 아니요. 정말 좋은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요. 예. 저는 그게 좀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 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뭐 기저귀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그게 고구마든 뭐 음료수든 가정교회를 서로 챙겨줘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교회가 아니라 또 넘어서 가정교회에서 청년들의 좀 삶 한번 살펴보시고 또 장년들의 또 그런 모습은 또 없는지 좀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가정, 내 자녀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확장이 또 넘어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책임을 맡겨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의 비결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